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처음 이 우성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린 지 딱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10년째 되는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우리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있고요, 또 전도도 있고요, 또 찬양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일어나서 오늘 제목처럼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에,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농부로, 그리고 말씀을 씨앗으로,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마음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비유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전하셨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비유가 갖고 있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쉽게 들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한 번 제대로 이해하면 잘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오랫동안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말하는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이 세 밭은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만 결실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배의 결실이죠. 이렇게 주님이 이 비유를 전하시고 갑자기 8절에 보면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하니까 만약 이걸 뮤지컬로 말한다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곤조곤 비유 얘기했다가 갑자기 확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신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다 들을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귀 없는 분이 계시나요? 다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18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쉬운 성을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니 주위에서 잘 새겨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밭의 상황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길가는 사실 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공원에 보면 잔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나버리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길은 이미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그 길 속에,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새들이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 마음의 내면이 유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큰 무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지난 주일을 살펴봤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예요? 베드로 안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단단해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논쟁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그런 말 필요 없고요, 지금 내 병만 일단 빨리 고쳐달라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배움과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안에 형성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다 각자가 있고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눈과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이 진리라고 믿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더 단단해지기 전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잘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상황입니다. 자,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오늘 말씀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죠. 도전들이 있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자꾸 막 생기죠. 지난주에도요, 제가 한 가정을 만났는데 요식업을 하는 성도님입니다. 작년 12월에 그 주방에서 불이 나서 주방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식업이 12월이면 크리스마스 바로 전인데 그때가 가장 핫할 때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겨우 배달을 해서 이제 꾸려가는데 이게 불까지 나니까 한 몇 주 동안 장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도 다음 주에 당장 어떤 아파서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런 도전과 시련 앞에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 요셉, 그리고 또 모세, 다윗,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그 시편의 3분의 1은 탄식시 아닙니까? 도전과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 속에서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상황인데요, 가시떨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런가 하면 재물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유혹을 말합니다. 자,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이 근심이 좀 잦아들면 이 근심이 금방 떠오르고, 이 염려가 좀 사라지면 이 염려가 금방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런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가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재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이제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면 말씀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의하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자꾸 오해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바위,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 이 네 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자꾸 있다가 사라졌다, 또 있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복되어요. 또 때로는 이 세 종류의 밭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탁 얽히섞여 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모든 것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져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가장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제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그런 논의를 좀 했는데요, 정말 우리 저랑 논의했던 새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님 상, 첫 번째는요, 자율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런 말씀과 기도로 삶 속에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렇게 살면서 전도와 제자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자훈련 교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새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 어떤 모습, 성도의 상, 목사의 상,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약에 이 마음을 참 이렇게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마음을 떼어내라고 하면은 심장? 그게 마음일까요? 모르겠어요. 뇌인지 심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은 손 한 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안에 굉장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유심히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남달라야 된대요. 자, 15절에 보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나와요. 자, 4절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처럼 그렇게 착하지 않고 좋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8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악령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몇몇 여인들도 함께 있는데 곧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됐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요한나가 나오는데 요한나는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나와요. 여기 청지기는 헤롯 왕의 내무부 장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무부 장관의 아내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뒤를 섬기고 서포트를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배울까? 내가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난 저 말씀이 내 생명이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절 아침에 가장 첫 번째 빈 무덤을 가서 그 부활의 증인, 첫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나오는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셨을까? 가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켈빈은 그 책에서 말씀을 듣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100명에게 전하면 20명은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나머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2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엘 비키,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조엘 비키가 교회에서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켈빈의 기독교 강요의 글을 인용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적 청취자인가? 아니면 태만한 청취자인가에 불과한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장은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이 특별히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세 가지 마음밭에 우리 마음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여주시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을, 한두 번 본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캐치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아이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이제 부모님도 생각하고 동생들도 생각하고 이런 나이가 돼요. 그럴 때 참 기쁘잖아요. 자녀들의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은요,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그거 볼 때 저놈은 언제 어른이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는 말씀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은 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아니 나에게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자훈련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주로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훈련에서 하나님 성경 주일 설교를 이제 요약하고 그리고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한 전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은혜 받은 말씀 어떤 부분에, 근데 제가 보면 그 맥락이 전혀 아니에요. 적용이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나 편협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전체 큰 본문의 흐름에 맞게 메인 아이디어에 맞게 말씀 속으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서 적용할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씀 듣기도 필요하지만 장성한 분량의 말씀 듣기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나오는데 이 지키다는 카테코라는 말로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여러분 앞에서 12절에 보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존재예요. 말씀을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면 굳게 잡고 붙들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주일 본 예배 유튜브 설교도 듣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일 공동체, 주일 예배 공동체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A교회는 A라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A교회, B교회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본교회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 다음에 A교회, B교회, C교회도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교회의 말씀은 그냥 흘려듣고 A교회, B교회, C교회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하면 이 말씀의 맥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지, 제가 주로 큰 여러분이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문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들으면 메인 아이디어에 맞게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게 잡힐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하루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sdom, 그리고 또 understanding, 또 insightment 혹은 insight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여러분, wisdom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wisdom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wisdom이다. 근데 그 윗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어떤 상황 아래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를 드러나는 게 명철이다. 그리고 그런 명철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게 인사이트먼트, 통찰력이 생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더스탠딩이 되고, 언더스탠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인사이트먼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이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해요. 그때는 자꾸만 내가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때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자꾸만 본성대로 하고 싶어요. 본능대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분별해 주는 거예요. 야, 그것은 본성이야. 그건 본능이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인내가 그냥 여러분 혼자 꼭 참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여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님이 속삭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희망 주십니다.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십니까? 싸움이 맹렬하. 그래서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움 떨 때에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돼 우리에게 주 음성 들려주십니다.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지날 때 그 은혜가 은혜가 족하네.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들 때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저는요 이 찬양 부르는데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할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열에 우리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많은 두려움, 많은 짓눌림,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갔을 거예요. 저도 이 새 학기를 앞에 준비해 놓고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 정말로 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밭, 하나님 또 바위, 하나님 가시떨기밭, 내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말씀을 듣고 지키어 100배의 혈실을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왕우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왕우리교회 순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 아버지 가시떨기밭에 아버지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코로나의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아버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는 뒤에 있는 세력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생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다 변화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사단이 아버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적 전쟁이 있음을 유심히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수록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있네요. 100배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